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말씀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한번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겨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그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한 주 만에 만났으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분은 뒤에까지 가시고 뒤에 분은 앞에까지 오셔가지고 골고루 다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참에 우리 정덕자 집사님한테 다들 가셔가지고 인사해 주셔야 됩니다. 지켜 돌봐 주셨습니다. 네, 예. 네, 우리 정덕자 집사님께서 가셔서 지켜 돌봐 주셨습니다. 네, 정말 우리 정광훈 집사님 정말 편하게 가셨어요. 정말 얼마나 평안하게 가셨는지. 자, 골고루 다 우리 권사님들도 인사하시고 지켜 돌봐 주셨습니다. 예, 지켜 돌봐 주셨습니다. 지켜 돌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주인공들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주인장과 그 아브라함의 아내 되는 사레, 그리고 사레의 여종 되는 하갈이라고 하는 세 인물들이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의 배경입니다. 특별히 사레와 하갈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레는요 아브라함의 아내고 유대 사람입니다.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고 애굽 사람이에요. 오늘 1절에서 그래서 16장을 시작하는데 이들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놓고 말씀이 시작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1절 제가 다시 한번 보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사레와 하갈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다시 말해서 사레와 하갈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 사람의 관계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 한국말로 얘기하면 갑과 을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된 갑과 을로서, 주인과 종으로서 규정된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아무런 관계에 문제가 없었는 이 집안에 큰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여종 하갈, 모든 사람이 좋게 생각하고 동의했어요. 만장일치였어요. 그렇게 좋은 생각으로 좋게 시작했던 일이 그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주 복잡해지는 까다로운 일이 되어지면서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자식이 안 생기니까 너무 답답한 나머지, 초조한 나머지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상상을 해버린 거예요.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갈을 통해서 정말로 아이를 얻었습니다. 아이를 얻게 되니까 그게 다 서로에게, 하갈도 사레도 아브람도 다 좋을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아이가 생겨버리니까 오히려 그 좋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갈등과 반목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시지요? 왜 그랬는지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행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대단한 집안에 후손이 없었는데 후손이 내 뱃속에 있다고 하니까 그 여인이 자신감이 넘치다 나머지, 여러분 이럴 때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어깨에 힘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 훌륭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참 이렇게 아는 것 같은데도 실제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러지 못한 인생들이 사실 더 많답니다. 뭔가 힘이 주어지면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시를 하고 굴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그것이 대단히 어리석은 것인데, 여주인을 멸시할 만큼 아이를 얻었다라고 하는 권세를 그만 하갈이 당장 휘둘러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0분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요, 올라갈수록, 잘 나갈수록 더욱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잘 될수록, 올라갈수록. 말을 아껴야 됩니다. 그럴 때 덕을 끼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덕을 끼칠 수 있다는, 이것이 블레싱이에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칭찬을 듣고, 나로 인해서 내 집이, 내 식구들이 칭찬을 듣고, 내 학교가 칭찬을 듣고, 내 교회가 칭찬을 듣고, 우리 목사님이 칭찬을 들을수 덕을 끼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힘이 주어졌을 때, 어깨에 힘을 뺄 때 그와 같은 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임신한 여종 하갈의 오만 방자는 사레를 견디지 못하게 했어요. 견디지 못하게 했어요. 사레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무리 저 여인이 임신을 해도 아내는 사레인데, 네가 아무리 까불어봐야 내가 아내지 네가 내 자리를 빼앗아 가겠느냐라고 이렇게 좀 당당하고 자신감만 있었다면 그렇게 부해가 나지 않았을 텐데, 사람이요, 극심하게 화가 날 때는요, 내가 초조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화가 나지요. 사실은 내가 당당하면은 네가 아무리 까불어봐야 이렇게 좀 여유를 부릴 수 있는데, 그게 안 될 때 부해가 나도 더 부해가 나고, 화가 나도 더 화가 나는 거거든요. 오늘 사례는 내가 그래도 내 주인의 아내다라고 하는 이런 그 신분은 빼앗기지 않는 것인데
불안했던지 오늘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해보자라고 얘기를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례 본인이었거든. 자업자득이야. 자기가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서 왜 남편 탓을 해요? 사람들은 참 신기하죠. 자기가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시작해놓고서 잘못되면 항상 누구 탓을 하는 거야.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굴 탓하고 남을 탓을 하는데,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회개해야지, 이러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라에게도 약속해 줬잖아요. 후손을 줄 것이다. 기다려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두 여인이 갈등을 하니까 온 집안이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등하면은 정말 집안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두 여인 사이의 갈등이 온 집안을 크게 흔들어 결국 하갈은 사라의 등살을 견디다 못해 도망쳐 버리게 되는 겁니다. 참 아픈 이야기지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이 집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집인데,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갖다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말씀 하나로 떠나라 했었을 때 주님 말씀대로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대단한 믿음의 조상인데, 오늘 이 집에서 이렇게 어려운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해결하여 가는 방법이 믿지 않는 집하고 전혀 차이가 없네요. 사실 진짜 믿음은요, 이게 평탄할 때 보기가 힘든 거랍니다. 진짜 믿음은요, 이럴 때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풀어가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은 전혀 그렇게 다르질 못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사레, 하갈, 이들 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갈등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깨우쳐야 할 것 같아요. 깨우치기를 원하면 두 가지 메시지,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우쳐야 될 진리가 있는데요, 연약한 인생들에게는 늘 실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수를 너무 안 하려고 또 내가 있었던 실수를 너무 가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보세요, 그 대단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잖아요. 아무리 아내가 여정 하갈과 사이에서 당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이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아요, 여보 하갈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우리 후손을 얻읍시다라고 아무리 아내가 얘기를 한들 아닌 건 아닌 거지. 여보 무슨 소리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해준 것이 있는데 당신 마음 안타까운 내가 알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당신 그런 생각하지 마. 안 돼. 그건 노야.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럴까 여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5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쭉 그 얘기가 나오는데 4절 말씀을 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분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으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똑똑해요.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막 말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만드는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후사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사이에서, 남자 혼자서 아이를 얻습니까? 못 얻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그 아이를 준다라고 확신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게 아니고 여보 이 말은, 주님이 주신 이 말은 내가 아니라 하갈 여종과 사이, 당신의 씨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라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상상과 비약, 타협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지요. 그것이 10년이 아니라 25년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25년을 기다려야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정작 당사자들 10년을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왜 모르겠어요? 우리 정독자 집사님 거의 1년 가까이 우리 정광훈 집사님 정말 투병생활을 도우셨는데 정말 잘 도우셨어요. 사실 말이 그렇지 1년 가까운 시간을 갖다 이렇게 돕는다고 하는 거, 아픈 사람도 힘들지만 곁에 있는 분 정말 힘든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정독자 집사님 정말 잘 도우시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집사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정말 집사님 정말 훌륭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1년도 이렇게 투병을 돕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10년을 기다린다, 25년을 기다린다고 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사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 특별히 이해가 되는 것이 집사람하고 애들 그 2주 못 기다리다가 큰 소리를 쳤는데 아이고 조금 보고 싶고 힘드네요. 그까지 2주인데도 근데 1년, 10년, 25년이 얼마나 힘든 것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은 10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기다려야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에게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요 서두른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고 될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서두른다고 해서요. 근데 우리는 초조하니까 자꾸만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요 서두를 때 실수가 일어나요. 조급할 때 실수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가라 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 다 세상에서 그런 지혜의 경험의 교훈들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일을 시작해 놓고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남편을 탓하고 있는 사례도 참 안 됐습니다. 자식을 가졌다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던 복을 다 차버리고는 여종 하갈도 실수 많은 연약한 인생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믿음의 조상도 그의 아내 여주인도 여종도 다 이와 같이 실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지난 시간 돌이켜보면 회한 없고 후회 없고 그걸 이렇게 할 걸, 실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민을 오길 잘못해서 괜히 이민 왔을 걸,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모든 아픈 일들은 아브람, 사레, 하갈의 자업자득이었잖아요. 자업자득. 자신들이 벌린 욕심 때문에 아브람도 욕심을 부렸고 사레도 욕심을 부렸고 하갈도 욕심을 부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욕심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치면서 고통받는 이런 장면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인 사레의 하나님, 그리고 여종 하갈의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 많은 인생들을 공평하게 골고루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번 9절과 10절 말씀을 이렇게 사라의 하나님은 사라에게 어떻게 베푸셨고 또 하갈의 하나님은 하갈에게 어떻게 베푸셨는가, 참 공평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그 관계의 질서에 먼저 복종할 것을 알려줌으로써 격동하고 있었던, 흥분하고 있었던 여주인 사레의 위치를 사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하갈아, 너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 아무리 네가 힘들더라도 내 주인 앞에 먼저 복종할 것은 복종해야지라면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사레의 위치를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사례만 지켜주셨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뱃속의 핏줄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자기 자식의 핏줄이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렵게 얻은 이 뱃속의 핏줄이 정말 번성하기를 원할 때 그 뱃속의 핏줄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만방자했던 여종 하갈의 소망도 채워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다 자격이 없어요. 사례도 자격이 없고 이런 돌보심을 받을, 그리고 하갈도 이런 돌보심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격 없는 이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돌보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저는 이런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날 때마다 참 고마워요. 우리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약점, 실수로는 열등감, 사실 주일날 우리가 양복 입고 깨끗하게 입고 오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주일을 지나갈 때도 있단 말입니다. 열등감은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열등감 버려야지, 이겨야지 하는데 그 열등감이 잘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워지기 어려운 이 열등감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열등감도 잘 이렇게 풀려지지 않겠습니까? 강박관념도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강박관념도 오만도 염려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는, 실수가 많아도 다 품어주시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신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약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요, 저의 50여 인생 중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느끼는 것처럼 가장 어렵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이런 어려움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고요,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정말 흥미롭죠? 재미롭죠? 이 가장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갖다가요 가장 많이 체험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일들을 한 해에 몇 번 경험할까 그랬는데요, 요즘은 그냥 하루가 멀다고 가장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신기한 일들을 갖다 자꾸만 경험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고 고기도 가득 차 있고 우유도 가득 차 있고 계란도 가득 차 있고 음료수가 가득 차 있고 과일도 가득 차 있을 때는요, 그렇게 집에 가서 냉장고만 열면은 넘쳐나는 것이 음식인데 왜 하늘의 만나와 하늘의 메추가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없으니까 간절해지는 것이고요, 없으니까 하늘의 만나가, 메추라기가 정말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 메추라기는 광야에서 그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달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신기합니다. 광야에 임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광야에 임하는 메추라기가 있는 것이고요, 광야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큰 교회, 이전에 있었던 그 교회,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이 지역에서 정말 대형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교회에 있었을 때도요, 5년 3개월 제가 그 교회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제가 한국에 한 번을 짬을 내가지고 다녀오질 못했잖아요. 근데 갈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안 되는 지금 이 개척교회,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물질적으로 안 되는 이 시기에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을 새 식구를 이끌고 돈 10,000불 가까운 큰 비용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그것을 빚 안 지고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한소망교회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제가 부임하면서 교회에서 크라이슬러 타운앤컨츄리라고 하는 미니밴 목회할 때 그 차가 참 유용하더라고요. 그 큰 차를 준비해 주. 그런데 저도 원했고 교회도 원했고 2년 된 중고차, 제가 부임해서 2년 된 중고차, 그 차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난 4년 동안 5년 동안 열심히 잘 타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개척해 어렵고 힘든 목회를 하는 누구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요, 혼다 오디세이 2014년도 모델 EX 모델 혼다 미니밴을 갖다 새 차를 갖다가 샀다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땐 아멘 좀 하세요. 기적이에요. 제게는 기적이고요, 여러분들에게 기적입니다. 없으니까 하늘의 만나가 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돌보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함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를 뛰어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해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시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이 오묘하신 섭리 경륜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만 잊지 않아도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 여정에 힘이 있고요, 기세가 등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25년의 기다림 맞습니다. 무척 긴 세월 맞아요. 기다리기 너무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렇게 믿을 수 있다면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생의 소망 앞에서 그 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경험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이만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 이 가운데 한 분도 예외 없이 참 세월이 빨리 가네요. 참 세월이 빨리 가네요. 그렇게 빨리 가는 것이 지난 60년, 지난 70년, 지난 50년의 세월인데 저도 돌아보니까 정말 빨리 갔어요. 미국에서 지난 5년 반 그 시간도 빨리 갔고요, 지난 50의 세월도 정말 빨리 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붙잡는 우리의 시간이 그와 같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족한 나지만은, 정말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도 내게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없을까라고 하는, 내가 조금 승준에게 힘을 낼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그래서 너한테 내가 감히 승준아 필요하면 날 좀 이용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고, 그리고 이 목사 같이 이렇게 많은 얘기하고 신앙 얘기도 듣고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참 좋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게 깊은 깨우침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잘 나가는 목사일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잘 나가는 그 목사의 그 목회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 많은 일을 감당하게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나같이 못 나가는 목사를 통해서, 못 나가는 목사여야지만 만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만나게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낮추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친구의 아내 되는 집사님을 그 며칠 후에 잠깐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부인 집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제 남편을 두고 했던 저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앞으로 목사님과 씨 뿌리는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땐 아멘 하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여 집사님께서 새벽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목사님, 제 남편이 믿음 안에서 더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만남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저를 고통에 빠뜨리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도래하는지, 그렇게 초라하고 힘들 때 못 나가는 천국에 빠뜨렸는가에 대한 저는 그 한 가지 분명한 답을 얻고 돌아왔어요. 이번에 잘 나갈 때는 잘 나가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려우면서 어려운 분들을 만나 위로하면서 이겨갈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할 때마다 교회 어려움을 잠깐 소개하면서 제 간증들을 말미에 이렇게 소개할 때마다요, 성도님들이 울어요. 은혜를 받아요.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느꼈습니다. 약한 것을 간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으신 것이 맞더라고요. 더 정확한 것이 맞더라고요. 더 옳았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게 되니까는요, 여러분 보세요. 정덕재 집사님 오랜만에 예배 오셨는데 정덕재 집사님 속으로 조금 더 줄었네라고 그런 생각이 드셨을 물. 우리 앞에 펼쳐지는 우리의 현실은 어려운 거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체험이 우리로 자신 있게 용기를 다해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 같은 연약한 개척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큰 부자주인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오늘 16장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당당한 여주인 사레만의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들 편에서만 일방적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사레도 지켜보시고 돌아보셨을 뿐만 아니라 힘없는 애굽 여인, 남의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그래서 잘난 임신의 권세를 행세하다가 오히려 큰 코 다치게 되었던 그 못난 이방 요정 하갈도 지켜 돌아보시는 하갈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씨 뿌리는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공평하신 사랑으로 지키시고 돌아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되고 시험의 깊은 수렁에 빠질 때요, 너무너무 안 풀리고 못 나갈 때, 감당할 수 없는 큰 추락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밀려오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과연 형편없는 나 같은 사람을, 나와 내 가정을 과연 지켜보고 계실까? 못난 우리를 정말 지켜 돌보실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분명히 이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돌아가십시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16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지요. 나락에 떠져 있었던 하갈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니라. 아멘. 사레의 고백이 아니라 하갈의 고백이기에 이 고백 속에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것 아닙니까? 마치 못 나가는 목사 친구를 통해서 다가올 수 있었다라고는 제 친구의 그 고백처럼 훌쩍훌쩍 울면서 큰 위로를 받았던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이 간증이 사레의 간증이 아니라 하갈의 간증이니까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은 힘없는 사람 곁을 떠나갑니다.
세상은요, 사람이 힘을 잃게 되면요, 배신해요. 배신해. 세상은 힘이 없어지면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히려 더 짓밟아 버리지요. 오늘도 고창수 형제가 사실 이런 공중기도를 처음 해보거든요. 목사님, 아이고 제가 이걸 할 수 있을지요. 굉장히 어렵게 여겼고요. 격려하고, 그래도 고 선생 그게 믿음생활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갑시다라고 해서 우리 고창수 형제가 순종하고, 사실 제가 궁금했어요. 너무 이렇게 어렵다 했던 그 기도 혹시라도 또 너무 무리하고 세워가지고 또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이 또 어렵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고 선생 내가 믿었어요. 우리 고창수 형제가 준비를 철저히 하는 분이니까. 항상 이 미디어 팀 관리할 때도 보면요, 한 번도 틀림이 없었거든요, 우리 고 선생은. 근데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기도를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기억하시지요? 고창수 형제가 기도를 하니까 어쩌면 우리한테 더 큰 은혜가 주어졌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라가 아니고 이것이 하갈의 정말 죽기보다 힘든 상황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기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아보세요. 동일하게 감찰하시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주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종의 하나님이세요. 힘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은 힘없는 자의 하나님이 기꺼이 되어주시고요, 잘 나가는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못 나가는 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평하세요. 제가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잘 아시는구나, 나를 잘 아시는구나 깊이 깨달았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씨 뿌리는 교회, 우리의 어려움도 잘 아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기쁨과 그 어려움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어지러울 정도로 이 차이가 커요. 하늘 꼭대기에도 계시고 저 음침한 음부 저 밑바닥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사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렇게 든든하고 고마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씨 뿌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